주보 안에 설교학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어제까지 신명기 이제 읽고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읽습니다. 선을 복종의 세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미 1장 읽고 오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은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전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이에요. 가데스 반역이 있은지 우리가 함께 주일 설교를 함께 들었죠.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올라가면 우린 다 죽는다, 패배한다.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크고 거인들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더라.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들의 사고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을 홍해를 가르치고 인도하셨던 그 순간까지도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정말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전혀 배제한 채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제 상대 적들의 어떤 세력과 하나님 뺀 자기들의 힘만 대조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 맞죠. 그렇지만은 그들과는 갈렙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 가데스 반역 있으니 38년 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야 40년은 복종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이제 광야에 들어올 때 미성년자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날 것 자랐던 광야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요구하시다. 오늘 설교 본문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그 시기마다 곡식을 거둔 그 시기마다 언덕에 넘치더라. 그때가 우리 에나비 장렬 보니까 플라드 스테이지라고. 그때는 항상 강이 넘치는 홍수처럼 강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기 15절입니다. 그들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이 이제 드디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1장 2절 말씀처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의 종 모세를 왜 데려가셨을까? 왜 데려가셨을 것 같으세요? 모세가 병들어 죽은 건 아닌가 하시죠? 그러니까 노쇠해가지고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7절 두 번째 감 올려주실까요? 모세가 여러분 어제 읽으셨죠?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렇지만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모세 같은 그런 백성의 지도자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2절 올려주실까요? 그 후에는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런 선지자는 없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도 사무엘도요, 이사야도요, 예레미야도요, 그 누구도요, 다니엘도.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입니다. 그런 모세를 왜 데려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데려갔을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모세는 누구예요? 1장 2절에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보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할 사람은 그렇게 참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를 보낸 나를 의지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또 하나는요, 평지도 있는데 왜 행군의 큰 장애물인 강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다른 길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왜 강은 행군의 큰 장애물이잖아요. 그것은 큰 장애물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를 건너 갈 수밖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강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요단강이 가장 물이 흘러 넘치는 홍수 시기에 왜 그때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그때 가라고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복종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원망하는 세대였습니다. 불순종하는, 하나님 거역하는 세대였어요. 그들을 모두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시고요, 광야에 묻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훈련시키셔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대학교 갈 때 대입시 시험을 보듯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시험을 보는 그런 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너희가 정말 내가 명령한 것을 믿음으로 복종하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훈련에 대한 테스트로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가장 넘치는, 흘러 넘치는 홍수처럼 거세게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때를 택하여 모세를 제하시고 건너가라고 명령 주신 하나님,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종의 첫걸음을 내딛다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무모한 명령 아니에요? 아니 구태여 다른 길도 있는데 왜 요단 강가로 인도를 하시고 모세를 제외하시고 또 홍수처럼 물이 가장 흘러 넘친, 조금 기다렸다 가면 안 되나요? 좀 물이 잦아든 다음에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좀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우회해 갖고 가면, 요단강을 피해서 가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장 위험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명령 앞에서 그들은
세 가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처럼 계속 반복되던 얘기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을 인도하셨냐, 애굽에 가면 우리가 잘 살 텐데 애굽 타령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해 보고요, 그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수심을 좀 재보고 물살의 세기를 좀 재보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가데스 반역처럼 안 되겠다 하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물살에 휩쓸려서 우리 자식들이 떠내려가서 죽고 수천 명 수만 명 죽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하면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멈추어서 그냥 요단강 동편에 살자, 그런 선택을 그들이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괄호가 두 개인데요, 믿음으로 복종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같은 장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어요. 이제 메고 하면 이제 메면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는데요. 따라가는데 2000규빗입니다. 그래서 약 900m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의 오늘 14절에서도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요 900m 앞입니다. 나아가면 이제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서 함께 약 900m의 간격을 두고 약 200만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는 홍수 져서 흘러넘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약 200만 정도의 백성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제사장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슴이 떨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쩌면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만약에 요단강이 이제 멈춰서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순간 이들은 믿음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무모한 명령이지만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입니다.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발을 딛자서, 영어 성경에 보면 as soon as, 영어죠, 하자마자입니다. 딛자마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그 순간까지, 디딜 때까지 뒤에서 200만이 따라오는데, 어차피 그들이 참 이 일행을, 이 200만의 행군을 멈추지 않는 한은 가야 되는데, 거세게 흐르는 이 홍수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물이 멈춰서는. 네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복종할 때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6절에 보면 15절이요, 발이 물에 잠기자고요. 16절에 보면 곧입니다. 영어로 as soon as, 하자마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 쌓이고, 참 그 위에 먼 북쪽으로 먼 성읍에 이르기까지 물이 멈춰서서 막아서서 멈춰서 아라바 바다 여매입니다. 지금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입니다. 하나님은 강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강을 만드신 분이
그 강을 멈추서게 하신 겁니다.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죠. 인간으로는 안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얘기는 그것은 인간의 착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이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거룩함이에요. 모든 것 위에 구별된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가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한은, 거기에 멈춰선 한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복종할 때 늘 그렇게 하세요. 그때 그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갈등,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몇 가지 역사적 사건만 좀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늘 보이기 보이지 않게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홍해를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갈라놓으시고 건너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구원 얻은 분들, 구원받지 아니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세요. 하지만 이미 홍해를 건너신, 구원받으신 분들은 광야 시대에 살고 계시거나 요단강 동편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선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종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명령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첫걸음을 디딜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번번이 그러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요.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작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미 12지파로 12군단에 군대로 이렇게 60만 명을 편성했으면 그래서 8군단은 앞장서 가지고 사방을 에워싸서 포위 공격을 하고 4개의 군단 4개 지파는 뒤에서 백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을 공략을 하고 뭐 어디가 먼저 나가고 어떻게 이런 전략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 나팔 불면서 한 바퀴씩 돌란 얘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째 날은 7바퀴 돌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팔 길게 불 때 그냥 소리 크게 지르래요.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전략의 전부입니다. 무모한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은 믿음으로 복종할 때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기도원 이제 사사기 또 이제 여러분들 읽어 가실 텐데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경 표현대로 메뚜기 떼처럼 미디안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기도원이 나팔 불자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대요. 그래서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가지고요. 아니 32,000명도 정말 숫자로 택도 없는데 아니 300명 가지고 못 하신다고요. 300명 가지고도 무슨 좋은 무기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작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팔 하나씩 주고 그리고 뭐예요? 횃불 하나씩 주고요. 항아리 하나씩 주시고 그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신약 성경으로 와서 마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벌써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유대 날씨에 이미 시체가 썩어 냄새나고 있어요. 예수님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무덤 막고 있는 돌문을
여러 잿길에 마르다가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썩은 냄새가 나요. 지금 뭐 하시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맞습니다. 믿고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는 올려놓지는 않았지만은요. 여러 곳에 성경이 계속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료들이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이미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이해가 안 된 명령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 목수 출신이시고 우리는 어부인데 우리가 더 잘 알죠. 이제는 그물을 씻을 때입니다.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고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부예요. 그리고 그날날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에요. 이미 그물을 씻고 있어요. 피곤하게 일하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어요. 지금 또 씻고 있는 그물을 던지면 또 씻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믿음으로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요단강 흘러 넘쳐도 40년 동안 받은 훈련입니다. 정말 거역하든 반역하든 불순종하든 그런 부모의 제도는 광야에 묻혔어요. 이제 광야 세대, 복종 훈련을 받은 세대, 그냥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번번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말씀, 버티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피곤해요. 지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부인데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지난 40년이 어떤 40년이었는지, 요단강 동편의 40년이었는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서 지냈던 그런 40년이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요. 인간의 판단과 계산을 의존하면 우리는 안전을 느낍니다. 요단강 안 건너면 되잖아요. 그냥 미디안과 안 싸우면 되잖아요. 그냥 조공 바치고 그냥 억압당하면서 곡식 다 빼앗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편한 것도 아니지만은 창피할 것도 없고 죽음의 위협에 무릅쓸 것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판단에 의존하면 그냥 안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항상 인간 수준의 일만 진행이 돼요. 하나님 차원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신앙생활의 전부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 건너서요, 광야 시대 요단 동편의 우리의 삶이 그것이 다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이 끊어지고 건너가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종의 첫걸음을 내디디면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해야 되겠죠. 우리는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인간 수준의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요, 참 그 앞서 모세 시대 하나님이요, 그 후에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이요, 곧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목격하지 못하는 이유,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의 첫걸음을 내디디지 않고 인간의 판단으로만 안전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위험한데, 그렇죠, 위험하죠,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첫걸음을 내디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참 인간적인 수준만 일어난다면요, 그들도 우리보다 잘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이 인간적인 그런 수준의 일들은 세상이 우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결코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의 첫걸음 내딜 때 비로소 세상은 그렇군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때 비로소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4장, 여호수아 4장 23절,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넌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너희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땅의 모든 백성들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의 첫걸음을 내디뎌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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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블레셋 거인입니다, 3m에 이르는 그런 구척 장신이에요. 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요 하면서, 내가 너를 이겨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넘기셔서 너를 이기게 하셔서 온 땅으로요, 온 세상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것이 단지 다윗 소년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요,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블레셋에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 아니에요. 이방의 여러 종교 신들이 아니에요. 선현 다윗으로 하여금 거대한 용사인 골리앗을 향하여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그를 향하여 이기게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무모한 싸움이었죠. 다윗이 그 형들이 책망하는 것처럼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복종의 젖걸음을 내디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기하심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음이요 열왕기 5장입니다.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그가 요단강에서 이제 7번 몸을 씻고 그가 문둥병이 나았을 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 장군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이에요. 그의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지만은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나만이 처음에는 분개했었죠. 하지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복종해서 믿음으로 복종이 젖기름을 내딛어서 요단강에 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계십니다. 나아만이 자기 아람의 신들에게 찾아가서 빌었지만은 그를 낫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사방 천재 그가 아는 모든 신들을 찾아가 봤지만은 그의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신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만들어진 죽은 신들, 거짓 신들이었으니까요. 그의 고백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그분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병을 낫게 하는 창조자이심을. 19장이에요. 히스기야 아수리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고 이스라엘 백성 모욕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수르 왕이 사느리본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으시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아수르 제국이 짓밟힌 많은, 불에 던져진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수많은 그런 많은 민족의 신들이 18절인가요?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져서 아수르 제국에 불에 던져 태워졌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짓밟히지 아니하도록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죽은 신들 다 불에 던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족속들이 알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은 무모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수치를 당하고 죽으면 죽겠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믿음으로 복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요단을 건너자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형의 이름이고 헬라어형의 이름이에요. 모두 구원하는 자라는 세이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요, 언약궤를 메고 갔던, 이 제사장들의 언약궤 메고 갔던 이 언약궤를 따라서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약궤 대신 십자가를, 새 언약을 맺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요단강,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 부활의 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내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장 그냥 건너뛰고요. 16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언약궤 대신하는 십자가를 지고 언약을 완성하시,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 부활로 나가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여러분들도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옛자를 십자가에 묻고 예수님을 따라 죽음의 강을 건너서 부활의 땅,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자주 두렵게 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수저 흘러넘친 요단강이 앞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 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 40년 우리 교회 역사 진행됐다면 우리는 아직 요단 동편에 있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깊이 맛보지 못한 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다음 40년 새 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광야의 세대, 복종의 훈련을 받은 복종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